지난 시간에는 사사기에 가장 큰 비극이 일어났어요.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입다가 처음으로 자신을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아니죠, 번제로 드리겠다고 했는데, 마침 무남 동료인 딸이 이 아버지를 맞으러 나왔다가 이제 비극의 주인공이 돼 번제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자식을 태우는 것, 번제로 드리는 것을 가증하다고 여기셨어요. 근데 이 입다라는 사람은 모압에서 살던 사람이라 어렸을 때부터 그모스라는 그 신에게 아이들을 번제로 바치는 것을 그가 보고 자랐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 딸을 바쳐서 번제로 바쳤나? 입다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건데도 자기가 하나님께 딸을 바치고, 그 하나님 받으셨겠어요? 그리고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서운한 것도 취소할 수 있는, 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고 취소할 수 있었는데 그런 방법들을 몰랐다는 거예요, 입다가요. 그래서 비극으로 끝나버렸어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몰라도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말씀을 알아야 그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망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는다 그랬어요.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인류에 퍼짐으로써 이 면역 체계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좀 특이한 질병인데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게 있어요. 자가 면역. 이거 봤더니 무엇인가, 인체 내부의 이 면역 체계가요, 외부의 공격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부의 공격으로 이게 파괴되는 거, 면역 체계가. 근데 이게 100가지 증상으로 나타난다 그럽니다. 그리고 여성이 75%가 환자들이 다 여성이래요. 내부에서 내부를 파괴하는 병, 이것이 자가 면역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오늘 본문도 보면요, 내부에서 서로 공격해서 싸우는 그런 본문 말씀이에요.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요, 크게 승리를 거둔 것을 이스라엘에 다 퍼지게 되니까 이제 오늘 누가 찾아와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1절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네 집을 살으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런 큰 승리가 있었으면은 우리를 불러서 같이 싸우러 가야지 하고, 괜히 뭐예요? 이제 트집 잡는 거예요. 내려와서 싸움을 거는 겁니다. 사사기 8장에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나가서 전장에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그때도 똑같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왜 우리를 부르지 않고 너희들만 나가서 싸우냐? 똑같이 그때도 시비를 걸었어요. 근데 기드온은 참았습니다. 기드온은 원래 좀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기드온은 참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입다는 전쟁을 일으켜버려요. 입다는 용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요, 그런 것처럼 두려움이 없었고 또 저돌적인 사람이라 잡류들도 그를 따랐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오늘 1절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로 살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입다가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듣고요. 이미 딸도 불태워서 번제로 드렸는데 자기 집을 불태우겠다고 하니까 아픈 입다의 상처를 에브라임이 오늘 건드린 거예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그래요. 그리고 4절에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한 줄로 그냥 기록되어 있어요.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더니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파하였으니, 그냥 이렇게 짧게 한 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끝날 줄 알았는데 전쟁을 일으켜 버렸어요. 길르앗 사람들이 도망하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을 추격해서 요단강 나루터에서요 에브라임 사람을 잡아서 죽입니다. 보니까 오늘 십볼레, 이게 십볼레는 히브리 말로 강가라는 뜻이에요. 강가. 그런 말을 하라 그러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게 발음이 안 되니까 십볼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발음하면 이제 거기서 에브라임을 쳐 죽였는데 6절 보니까 4만 2천 명을 쳐 죽였어요. 쉽게 설명드렸어요. 우리 지방에도 뭐 있어요? 지방에 사투리라는 게 있어요. 사투리, 그렇죠? 예. 전라도에 가면 또 전라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는 뭐예요? 모든 게 그냥 거시기로 다 돼. 거시기 해불고 거시기 해부려 다 거시기로 통해요. 예. 경상도 사람들은 뭐예요? 쌀을 발음을 못해. 살살살 그러잖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충청도 사람은 그냥 뒤에다 다 뭘 붙여요? 유만 붙이면 돼요. 해시유, 뭐 그래유, 맞아유, 그죠? 이런 것들처럼 오늘 본문에 동족 간에 이런 끔찍한 살인이 일어나는데 결국 뭐 때문에 그런가? 말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 오늘 본문 살펴보면 말 한마디 때문에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암몬하고 싸운 거 아니에요? 입다가 나가서. 근데 승리하고 돌아온 것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참 좋았을 텐데, 예? 시기 질투의 말을 해서 이런 비극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말 한마디가 뭐예요? 말 한마디가 불이 돼서 태워버리기도 하고 사람을 지옥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에는 그럼 어떤 권세가 있길래 그러는가? 먼저 본문 보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이 말에 있다는 거예요. 1절 보세요. 에브라임 사람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내 집을 살으리라. 이렇게 얘기해 버려요. 여러분, 암몬하고 싸울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예. 불태워 죽이겠다고 하는, 불태워서 너를 내가 불태워서 죽이겠다. 그런데요, 입다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입다의 아픈 상처가 뭐예요? 자신의 딸을 불태워서 번제로 바쳤다는 거예요. 예. 상처가 치유된 사람도 아닌데 가가지고 그 상처를 오벼 파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불같은 성격을 가진 입다가 그것을 참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가서 칭찬해주고 가서 입다를 위로해 줬다면 그 상처가 치유가 됐을 거예요. 선한 방법으로 그 상처가 풀렸을 거예요. 그런데 가서 아픈 상처를 오벼 파버렸어요.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셨어요. 에브라임이 말한 그 죽인다는 말 때문에 동족 간의 전쟁을 일으켜서 그 뱉은 말 때문에 같은 종족을 4만 2천 명이나 몰살합니다. 여러분, 몰살하는데 뭐 때문에 몰살합니까? 말 때문에 말 때문에. 6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레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능히 구음을 발음하지 못하고 십볼레 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 요단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그랬어요. 뱉은 말 때문에 그것이 빌미가 돼서 말 때문에 그들이 죽게 됐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어요. 그런데도 무자하니까 낙심하고 낭망해서 하나님 앞에 그가 주신 것을 포기하려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 왜 후사를 주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그가 포기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브라함, 아버지를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꿔주세요. 사할의 나의 공주에서 사라, 열국의 어머니로 이름을 개명해 주시고 그렇게 불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불려지고 고백되어지게 하니까는 백세에 뭘 주셨나? 이삭을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아버지의 권세가 믿는 자들에게는 내 권세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나? 이 말의 권세를 가지고 있대요. 말의 권세를. 그래서 그것을 믿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믿은 것을 바라보고 믿은 것을 입술로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 그 믿음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를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구원도 무엇으로 얻어? 예수를 고백할 때, 믿음으로 고백할 때 구원을 얻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권세가 우리 말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말은요, 좋은 마음에서 나오게 됩니다. 1절을 보세요.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내 집을 살으리라. 왜 집을 불살라서 죽이겠다고 말했습니까? 왜 큰 승리를 거뒀음에도 그가 입다를 왜 그렇게 얘기했나? 그들이 입다를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게 된 거예요. 항상 사람은요, 마음에 있는 것을 밖으로 얘기하게 돼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런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헐뜯음, 저주, 어디서 시작이 되나? 이게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좋은 마음을 가지면은 좋은 생각하게 되고, 좋은 생각을 하니까 좋은 말을 하게 되고 좋은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마음 가져야 돼요. 좋은 마음을 가지면은 인생이 바뀌어요. 좋은 마음을 가지면 근본을 바꾸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도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서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셨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좋은 마음을 갖자. 사랑하고 축복하고 위로하자. 좋은 마음을 가지면 그게 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매일 보세요. 여러분 주위를 보세요. 매일매일 죽겠어 하시는 분도 계세요. 미치겠어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정말요, 무서운 게 뭐예요? 그 삶에서 그들이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하는 사람들은 계속 평생 그냥 그 말만 반복하고 또 반복해요.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저를 주일학교 때요 지도하셨던 어떤 권사님, 지금 이제 권사님 되셨죠. 노년이에요. 노년의 권사님 되시는데 늘 욕을 하셔도요 우리를 축복하는 욕을 하셨어요. 야이 부자 될 놈아, 뭐 이렇게 하고, 야이 복을 받은 놈아. 욕을 해도 항상 복을 축복하는 말을 했어요. 말썽 피우고 그러는데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교회에서. 근데 늘 이렇게 좀 웃기게 들리기도 하지만 그렇게 욕을 그렇게 하셨어요. 복 받을 놈아, 뭐 이렇게 욕을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그렇게 말썽 피우고 그러던 어린 아이들이 지금 다 커서 7명이나 다
목사가 됐어요. 예. 마찬가지로 마귀란 놈은요, 하는 일이 뭐예요? 죽이고 멸망케 하는 일, 파괴하는 일, 찢어놓는 일, 이게 다 마귀가 하는 겁니다. 예. 마귀가 하는 거 잘 보세요. 그 놈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말의 권세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통해서 뭐예요? 대적해야 됩니다. 그 놈들을, 마귀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새 방언을 얘기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계속 우리가 선포하고 마귀란 놈을 대적해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마귀란 놈이 들어오면 도둑질한 놈이기 때문에 기쁨을 가져가 버립니다. 감사를 가져가요. 늘 원망 불평하는 사람, 기쁨이 없는 사람, 그는 성령의 사람인지 어둠에 속한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십자가를 바라봐서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예수님을 생각해도 감사가 없다면 그거는 100%입니다. 100%.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즉시 떠나가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질병아 병마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계속 말로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그놈들이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 이 말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셔서 좋은 마음 가지고 살 때 좋은 마음,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다른 사람들을 천국으로 세우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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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바치고 싸움 털어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당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털어 나가세 상자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털어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빛나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1절만 다시 합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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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원수들과 이미 예수의 손에,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빛나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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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의 능력, 말의 권세로 사람들을 용서하고 칭찬하고 살리고 세우는 말 하게 해주셔서 나만 천국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삶도 천국을 누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전달자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